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가 이렇게 주를 이루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촉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 시가 찬양시로 분류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되심을 넘어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촉구와 아울러서 그 찬양의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 찬양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에 예언자적인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점이 이제 일반적인 찬양시와 조금 다른 차별점인데 이따가 그 부분에서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1절 2절 보시면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오너라 이것은 이제 성전, 성소를 향한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소를 향한 부름인 것이죠. 2절에 보면 이제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라고 하는데 이 나아가서 또한 성전, 성소를 향한 어떤 행렬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때 이제 각지에서 오는 이제 사람들이 예배할 때 뭐 절기든 어떤 예배든 그럴 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행진의 모습, 그런 행렬의 모습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 이제 아마 예배 때 썼던 예배 때 특별히 많이 썼던 그런 시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뭐 하냐? 이제 성전을 향해서 뭐 하냐? 이제 1절에 보시면 즐거이 노래하고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기쁜 즐겁게 노래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마치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노래가락에 맞춰서 이제 즐겁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음악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죠. 내가 뭐 음악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그거는 크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왜 자꾸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아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음악에 대한 어떤 본능과 그 감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 뭔가 특히 또 예배를 할 때는 예배라는 신과 어떤 만나는 그 순간 지점에 항상 뭐가 중간에 있냐면 음악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떤 우리 뭐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내면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고양시키는 그 힘이 음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음악을 잘 사용하면 너무나 중요한 그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예를 들면 예컨대 그 보수적인 신앙인들 중에 막 찬양 막 하고 하는 거 그거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뭐 감정적이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그죠?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혼적인 예배다. 무슨 혼적인 예배는 뭐고 영적인 예배는 뭐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감정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감정이 그 감정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나는 그런 거에 감정을 못 느끼고 싫어하는 감정. 그건 이성인가요? 음악을 싫어하고 음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터부셔 이게 뭐 이성인가요? 뭐 영인가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이 다른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그런 감정. 그러니까 그걸 감정적이다고 비판하고 감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뭔가 열을 내는 것 자체가 지극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감정일 뿐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내 취향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취향은 취향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자꾸 잘못된 게 그 내 취향을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탕수육을 찍어 먹어야 된다. 이건 내 감정이에요. 내 취향이야. 근데 그걸로 싸우잖아. 부어서 먹냐, 찍어 먹냐. 아니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취향을 옳고 그름으로 여겨요. 그냥 찍어 먹으면 찍어 먹고 부어 먹으면 부어 먹으면 되지. 상대를 막 비난하기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그걸 빠뜨릴 수가 있냐고. 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미국야 지금도 하던데 뭐 아메리칸 가 탤런트라고 해서 막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능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일반인이 막 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1등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거 계속 하냐는 거죠. 맨날 다 똑같아. 재능이라는 게 재능이라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는 게 다 똑같아. 보면 다 노래하는. 왜 그러냐고요. 노래만큼 음악만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 때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음악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잘 향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는 아직도 이 음악에 있어서 교회 음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예배팀 지체들이 또 우리 막 청소년들 이제 커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 이 예배의 어떤 예배자로서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어떤 음악 또 그 시대에 주신 어떤 동시대에 주신 어떤 악기 그 모든 것 재능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5절은요. 이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보시면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이 3절의 이 첫 시작의 히브리 원서를 보면 키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서 이 번역에 빠졌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분에게 소리 높이 외치고 기뻐하냐 그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 심지어 신들이다 할지라도 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된다는 것이 더 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본질적인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냐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 마른 곳 그게 육지죠. 그래서 그가 육지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 가장 넓은 바다와 그 모든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스리셨다라는 거,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개념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인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창조주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그 초월적 존재잖아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성이 뭐냐?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는 뭔가 초월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근데 그 뛰어넘은 분이 그냥 위에서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중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막 이성애가 발달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론 중에 이신론이라고 있었어요. 이신론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이 뭐냐면 그 비유로 얘기하면 그 태엽을 누가 이 표현 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태엽을 감은 할아버지 시계공. 그러니까 창조주가 시계를 만든 다음에 태엽을 감아 놓잖아요. 그럼 시계가 이제 놔두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창조만 해놓고 간섭 안 하고 그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그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신론까지 간 거예요. 그 이제 신론의 어떤 발전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또 이제 그 배워온 게 있으니까 옛날 이 중세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긴 하셨는데 우리랑은 별 상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 잘 살아야 돼. 이게 가다가 이게 좀 살다 보니까 좀 뭐 발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발달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게 뭐 역사적인 어떤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냥 뭐 계시는 분. 근데 이게 그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가 알아서 살기 시작하다 보면 내 마음과 뜻과 살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 보면요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날 지으셨다. 근데 그 위대한 그 말 그대로 초월적인 존재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그 참 놀라운 건지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내재성의 절정이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내재성의 절정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그 알게 모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우리는 창조주가 돼요. 그렇죠?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창조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도 그 제 신앙에 뭐 저도 뭐 오랜 시간 나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그 가장 많이 내 신앙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지점이 저는 딱 요 지점이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정말 깨달았을 때. 그냥 하나님 물론 믿고 하나님 계시고 뭐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분이 나 하나님이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깨달았을 때 저는 그게 거기서부터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뭐 방언을 막 저도 어릴 때 막 방언 받아야 된다고 막 이제 순복음 교회 다녔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방언이 영적인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기도를 막 하는데 못 알아듣는 기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인데 제가 어느 날 그 방언 이렇게 막 방언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막 보다가 제가 든 생각이 못 알아듣는 기도 하나에 들으신 건 뭐 그걸 그냥 뭐 당연한 건데 지금 내가 알아듣는 말 들으시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안 그러세요? 네. 아니 내가 지금 내 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게 방언 기도가 믿음이 필요한 기도거든요. 이게 성경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방언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럼 알아듣는 말 하면은 그거 뭐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들으셔야 돼요? 내 말 한국말 들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의 언어를 듣는다는 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고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시시콜콜한 뭐 어떨 때 되게 시시콜콜해, 뭐 어쩔 때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대부분 시시콜콜해. 내 기도라는 게. 예? 아유 하나님 오늘 좀 안 춥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빨리 겨울 가게 해주세요. 뭐 빨리 뭐 그런 거. 어떨 때 되게 시시콜콜해요. 주님 오늘 뭐 먹을까요? 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예, 되게 그거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방언기도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저는 내 말을 하나님 창조해 들으신다는 건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재성을 깨달을 때 얻는 은혜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게 평생 알아가야 되네. 평생 그 은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땅의 깊은 곳도 뭐 하나님 대단하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그 하나님의 즉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나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인정할 때 가능하죠. 그렇죠? 아무나 찬양하지 않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존재가 나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 이 3절 5절 하나님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래서 앞에서는 막 즐겁게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성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순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6절은 이제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 그러니까 막 성전까지 막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막 그러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이제 성전 가니까요 이제 그 거룩한 그곳 앞에서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 면전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또한 내적 모습을 동시에 다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도 보면 이제 찬양에 우리가 엎드려 왜 경배해야 되냐, 주님 앞에 왜 무릎을 꿇냐. 7절도 그 히브리어 원서에 보면 그 키가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또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가 내재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언약적 관계. 그리고 양떼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찬양이 지금 두 가지가 균형이 있죠. 초월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재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간극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무덤덤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창조 정도는 해야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맨날 하나님 하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도 우리가 감흥이 없잖아요. 지금 다 표정도 무덤덤해. 그냥 빨리 끝내, 빨리 밥이나 먹자. 그런 표정이야. 너무 무덤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덤하다는 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요 엄청난 은혜의 종교와 은혜 아래 은혜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런 종교들이 보면 여러분 그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메카 향해서 막 기도하고. 지금도 저도 이제 예전에 남동공단에서 일할 때 막 외국인들 막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예, 깔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1년에 한 번씩 꼭 한 30일 금식하고 지금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도를 보셨죠? 그 한 달 동안 막 금식하고 저녁 이렇게 해 넘어갈 때 이렇게 하루 해 넘어가기 전인가 하여튼 낮에 계속 금식하고 그 뭔가 그 막 그 초월적 존재 앞에 그 자신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강하니까 초월적 존재.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이제 무덤덤해 이제 은혜가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반응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세요잉. 요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잉. 우리가 은혜의 종교에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간극이다. 이 창조자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스토리고 이야기고 이건 사실 인간의 언어 사실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간극,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간극을 메꾸신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심지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엄청난 간극을 없애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은혜로 삽니다.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걸 어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오고기 같아. 내가 어디서 저렇게 막 그냥 나 밥 차려주고 막 그냥 주고 막 내가 만약에 진짜 그거밖에 모르는 존재라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우리 창조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막 다 좋아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막 개 되게 싫어했어요. 저 막 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는 핥는 거. 저는 핥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지나가는 개도 그러니까 뭐 누구 개도 이렇게 만지질 않았어. 아는 척도 잘 안 해. 왜냐면 혹시 아는 척하다가 핥을까 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막 얼굴 막 핥고 뭐 그냥 뭐 괜찮아 그냥. 물론 이제 절제시키지. 왜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아요? 아세요? 우리 안에 창조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과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창조주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주의 우리 안에 심겨진 창조주의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책임지는 그 창조주의 이미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우리가 막 엄청난 막 사랑과 막 거의 무조건 말 그대로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왜냐면 걔네들 우리가 주는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게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래도 좀 주는 걸 기대하잖아요.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를 어떻게 그런 거. 어쨌든 그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적 사랑을 주지만 있잖아요. 근데 왜 특히 현대인들 사회에서 여러분 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창조주 형상을 거기서 채우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관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적인 관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창조주의 이미지를 깨우고 경험하는 게 그 순간밖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더 막 엄청 이런 많아지잖아요. 이게 단지 귀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 우리 안의 본성을 깨움으로써 우리 안에 진짜 존재적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과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거창한 얘기 같은데 아니 뭐 별것도 아니고 아니 맞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지켜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창조주의 본성이 올라옴으로써 깨워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존재감을 회복해요. 제가 아까 제가 오고기 같다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디서 느끼냐고. 어디서 느끼. 그래서 예수님 얘기 너무 좋아요. 그 은혜 아래 거하고 내 그 존재감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조건적이거든요. 다 조건적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찬양을 이제 촉구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8절 11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첨부되는데 시인이 이제 그 말을 잘 들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8절 11절 보시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광에서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마사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제 무리바 마사가 여러분 이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광야 좀 돌아다니니까 이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게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한 첫 번째 사건 이게 두 번에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무리바 마사 사건이에요. 이때 이곳을 하나님이 이제 이때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했다고 해서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 보면 무리바 마사 밑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 그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신 성경 밑에 다툼과 시험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렀다. 그것을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절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에게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건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내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도 40년 내내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러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세대를 이제 보고 이제 실증이 났다. 그래서 나 이 백성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고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결국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좀 이상하죠. 나름 열린 이게 좀 좋게 표현하면 열린 결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는데 뒤처리 잘 안 하고 나온 것들. 왜냐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늘 즐거워 노래하자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양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막 그렇게 찬양하다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라 하고 이 얘기하는 거야. 니들 내가 광야에 진짜 조상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끝나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찬양이 이제 예배 때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배 때, 성전 예배 때. 근데 이제 예배 때 이 시를 탁 읽으면 막 찬양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이제 약간 쫙 마무리가 찬물이 약간 끼어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찬양 보면서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 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보통 예배의 어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뭘 합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존재를 깨닫잖아요. 깨달으면서 항상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반응이 회개잖아요. 회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우린 또한 어느 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저는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겸손함으로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찬양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치 우리 지금 교회 앞에 걸려 있는 이 돌아온 탕자 그림처럼 제가 이거 설명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저 큰아들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정확한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 즉 둘째 아들만 돌아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해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 나간 아들도 잃어버린 거지만 데리고 있었는데도 이놈도 얘는 마음이 영 다른 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야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내 마음에 빗나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돼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뭐 즐거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식사하고 돌아간다고 여러분 예배가 다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자리에서 실제 현장에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제가 아까 뭐 음악이 너무 중요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음악에 속지 않으세요. 그 화려한 음악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드셔야 돼요.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음악을 잘 쓰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화려한 어떤 언변과 미사 여구 여러분 속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좋은 말로 뭐 한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 영혼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오히려 하나님 더 깊이 반응하셔요.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냥 진짜 그냥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제가 막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이게 뭐 맨날 사랑 타령하는 거고 무슨 맨날 뭐 노래 가사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흥분하다 또 밥 먹기 전에 흥분하다 또 나오면 또 흥분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먼저 받아야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아니까 하는 게 종교적 행위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 더 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열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무슨 내가 종교적인 걸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 거꾸로다. 그러니까 보이는 양태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창조주의 마음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반응하는 내 삶이 되도록, 내 삶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진정한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